네, 이번 시간에는 성경 이사야서 52장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장은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부르는 그 외침으로 시작하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뭐랄까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그 위엄, 거룩함을 갖추라는 아주 강력한 촉구 같아요. 맞아요. 그냥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건 회복하고 정화하라는 그런 선언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리고 부정한 자들은 더 이상 못 들어온다. 이런 약속도 같이 주어지고요. 네, 그리고 2절 보면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게 과거의 속박, 그 수치에서 완전히 벗어나라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스스로요. 아, 스스로 풀어라. 그렇죠. 중요한 건 이제 3절인데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대가 없이 고난이 시작됐으니까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대가 없이 끝날 거다 이런 의미죠. 대가 없는 속량이라. 야, 이 부분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그냥 해방되는 게 아니라 돈 없이 구원받는다. 이게 그 과거의 고통들, 애굽이나 아수르 압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4, 5절. 네, 그렇죠. 그때 막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럽혀졌던 그런 상황에 생각하면 이 구원이 얼마나 극적인 전환인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으면 하나님 이름까지 모독당했겠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거예요. 6절에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보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 내가 여기 있다. 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직접 왔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바로 그 선언을 이어서 그 유명한 7절이 나오는 거군요. 아, 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정말 그 절망 속에서 들려오는 희망의 메시지, 그 소식 자체가 얼마나 힘이 있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구절 같아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는 소식. 그게 구원의 핵심인 거예요. 그 기쁨이 8절, 9절에서는 그 파수꾼들의 노랫소리, 또 황폐했던 예루살렘의 환호로 이어지네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위로와 구속이 함께 언급되는군요. 네, 맞아요. 파수꾼들은 성벽 위에서 제일 먼저 좋은 소식을 보고 알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의 외침이 곧 예루살렘 전체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전 세계적인 구원의 비전이죠. 와,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열방의 목전에서 땅끝까지.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어떤 삶이 요구되나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되죠.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알지어다. 정결함. 네, 과거의 속박, 그 부정함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결한 삶을 살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떠나라고 하면서도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말며 도망하듯 행하지 말라고 해요. 왜죠? 떠나는데 서두르지 말라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끄시고 또 뒤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호위하시기 때문이죠.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그러니까 막 도망치듯 떠날 필요가 없다는 안정감, 그걸 주시는 거죠. 아하, 안정감 속에서의 거룩한 출발? 의미가 깊네요. 그런데 이렇게 회복과 어떤 정결한 삶에 대한 기대를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부분 13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요. 맞아요. 갑자기 내 종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처음 13절만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엄청난 성공과 높아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와, 드디어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는데. 그런데 바로 다음 14절에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있죠.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네, 그 존귀하게 될 종의 모습이 타인보다, 사람들보다 더 상했다고요?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요? 네,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 모습이 손상되었다는 거예요. 형통하고 존귀하게 될 그 사람이 동시에 사람들이 보고 경악할 만큼 끔찍한 외모를 가졌었다는 거죠. 와, 성공과 존귀함, 그리고 극도로 상한 모습, 이 둘이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게 정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바로 그 역설이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더 놀라운 건 15절인데요. 그렇게 상한 모습의 종이 오히려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라고 해요. 상한 모습으로 나라들을 놀라게 한다고요? 왕들이 입을 다물게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설명돼요. 그러니까 이 종이 그 극심한 고난과 훼손된 외모가 역설적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왕들조차 전에 없던 깨달음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깨닫게 한다. 세상의 논리랑은 전혀 다른 방식이네요. 그렇죠.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정리해보자면 이사야 52장은 절망적인 상태의 시온을 향한 각성과 회복의 외침으로 시작해서 그 값없는 속량,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는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고요. 네.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하나님이 앞뒤에서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약속도 주어지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지만 역설적으로 결국에는 지극히 높아져서 세상을 놀라게 할 그 종의 모습을 예고하면서 끝나는군요. 맞습니다. 회복의 기쁨으로 시작해서 고난받는 종의 그 깊은 신비로 마무리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흐름을 가진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사야 52장을 통해서 회복의 기쁨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예기치 못한 높아짐이 연결된 그 종의 모습을 잠시나마 엿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극심한 고난과 또 역설적인 존귀함이 한 인물 안에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탐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